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살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 그의 모든 일에 더 나은, 더 귀한, 더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함정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총 아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귀하게 지음을 받고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은 실상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지를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감시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고 법을 정해서 사람이 엄격하게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권력 가진 자도 감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는 예외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는 통치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는 저기를 감독하고 저기는 여기를 감독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분도 바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하는 분도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면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정선에 도박장이 있는데 3개월 동안 VIP실만 드나드는 분만을 조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180명이 드나들었어요. 180명이 가서 잃은 돈이 얼마냐? 평균 한 사람당 14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보십시오.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느냐? 얼마나 벌기 힘드는데 벌어서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 쓰지 않고 좋은 일을 위해 쓰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강원도 깊은 곳에 도박장을 만들어도 그까지 가는데, 만약에 서울 안에 누구나 도박을 하도록 하면 모두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가면 안 될 곳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고 그 귀중한 소중한 돈을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입니까? 도박장에 빠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10%가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둘 부부가 살아가는 기간은 참 짧습니다. 한 30년까지는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으면 사실 서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참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평생 싸우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건 그렇게 쉬워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쁜 일에는 빠지지 않고, 불의한 일에는 빠지지 않고, 불행한 일에는 빠지지 않고, 죄 짓는 일에는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고, 도박판에도 가지 않고, 중독자도 되지 않고, 자살도 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어두움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확실히 이 하나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불행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남의 불행을 안겨주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설의 고향을 봤거든요. 요사이 다 전설의 고향을 봤더니 어떤 아주 부잣집에 잘 사는 부잣집이 아들이 결혼식 하고 나서 아들이 바로 죽는 거예요.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그대로 다 탁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자식들이 막 기절을 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참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딱 알고 보니까 이 집에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래 절간에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금불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거 하나만 있으면 잘 살겠다 해가지고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빼앗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이 잘 사는 거예요. 아이들 잘 알기로 아무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세요. 악을 행하면 잠언 17장 13절에 선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와서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집을 계속 그 집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거는 뱀이 그 악이 그 집을 찾아와서 뱀이 크기까지 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은 뱀이 그 집을 다 삼키는 거예요. 나쁜 일 하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왔어요.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7남매나 되는 집인데 다 죽고 29살 내 하나만 남았습니다. 직장에 가더니 내 동생도 죽고 교통사고나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잣집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어요. 내게 편지를 아들이 29살 난 청년이 보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났는데 이 청년이 곧 암 걸려가지고 청년도 3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죽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 그 집에 악한 영이 그 집을 찾아가요. 악한 뱀이 그 집에 가서 그 집과 그 집 전체 자손을 내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 하지만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지 나쁜 일을 해가지고 자식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래도 교인이 교회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워도 술 장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술 팔아가지고 그 남을 망치고 남 가정 망치고 건강 망치고 잘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또 두 가지는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고리대금은 하면 안 돼. 고리대금. 어제도 보니까 이자를 몇백 퍼센트를 받고, 그리고 이번에 몇천 명이 붙잡혔더라고요. 그렇게 단속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빌려주고는 50만 원은 선이자 받고, 그 다음 50만 원 가지고 몇백만 원을 빼내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만은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움 속에서 알지 못하게 고통당하는 이분들에게 정부는 눈을 잘 돌려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한 일 하라고 불러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위에 빛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싸움하는 일은 장난같이 하고, 싸움은 웃으면서 기쁘게 잠깐 말로만 한마디 하고 그냥 안 하는 같이 보내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귀히 여기고 존경해주고, 남의 집에 귀한 딸이 우리 집에 와서 그 고생하며 아이 낳아 길러주고, 그런 희생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절을 해도 10번 해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잠깐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자녀를 길러도 고등학교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학교 공부해야죠, 군에 가야죠, 결혼해야죠, 취직해야죠. 멀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에 있는데 극진히 사랑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잠깐 지나면 헤어져요. 교회 생활 몇 년 한다고. 제가 여기 와서 수천 명이 돌아갔었어요. 여선교회 섬기던 젊은 분들도 다 많이 갔었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갔었어요. 잠깐 왔다 가더라고요. 본인이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야. 우리가 잠깐 다니는 이 교회 생활 열심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성이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 방향 전환을 통하여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모든 불의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어쩌다 남이 허물 뜯어내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의 약점만 캐고, 이런 부정적인 데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여인이, 죄 많은 가난한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딸의 어려움은 어머니 몫이에요. 아버지도 힘들지만은 어머니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 딸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죄 짓는 일에 적극적인지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인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은데, 얘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왔는 줄 아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동족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 내가 은혜 주려고 하는 줄 아냐?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뭐? 너끼리 잘해 먹어라 그러고 시험 들 텐데,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방인이지만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또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개같이 취급하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해도 말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막 달려들고 이랬더라면 평생 고치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을 터인데,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상에 따라 부스러기, 주님 남은 찌꺼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시고, 됐다, 됐다. 내 믿음이 크다. 너 성공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힘쓰고 애써야 받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모든,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짐을 싣고 가려면 아주 힘들게 강을 건너고 넘고 넘어서 나아가야 자기 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공짜로 쉽게 저절로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잘 살지만은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으로 살고 공짜로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 국민들 공짜로 주면 여러분, 누가 돈 냅니까? 세금은 누가 내? 또 있는 사람은 다 나쁘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은 공격해버리면 그래, 그 나라 전체가 다 폭삭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게을러 가지고 나라가 다 해준다고 하니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돈 받아야 할 분을 도와주고 기독교적으로 해야 돼요. 돈 받아야 할 분,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공짜로 주시는 법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듯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얻고 부르짖어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중풍병 들린 분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고침 받으려고 힘써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그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민족이 되고 성품이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부유하다고 헛되이 주는 법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헛되이 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다 모두 힘쓰고 애쓸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돈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도, 나는 소원이 어렸을 때부터 나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큰 교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내 꿈이 뭐냐? 하도 늘 걸어서 멀리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내 꿈은 도로변에 어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도로가에 살았으면 좋겠다. 구멍가게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삿갓이 팔고 비누 팔고 사이다 파는 조그만 시골가, 그것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번 학교 가는데 시간이 제가 좀 늦어가지고 지나가는 신사님 한 분이 있어서, 아저씨 몇 시예요? 그러니까 탁 들고, 아우 나도 시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졌어요. 나중에 조금 15살 돼 가지고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난 중국집 뽀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 꿈의 한계예요. 그 시골에서 1950년대 60년대 초에 다른 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잘 되는 분도 없고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큰 꿈이 없어요. 다 우리나라 전 국민 80% 90%가 농사 짓는 때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다른 꿈은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냥 열심으로 다녔어요. 교회 생활 열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앞날을 맡기고 믿음의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꿈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너를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져도 너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해야 주신다. 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소극적으로 불평불만하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남의 뒷다리나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나라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앞서야 되고 모든 고난 참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성격을, 생각과 생활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해보십시오. 구멍가게 하나라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명성교회를 32년 전에 개척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잡아당겨 주시고 일어서려는 자는 일으켜 주시고 건강하려고 하는 분에게 건강 주시고 살려고 하는 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사람 사귀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걷는 것도 적극적으로, 먹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불화하는 분이 있으면 화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말자고,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지. 이 세상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 맺고 살려면 원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장로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장로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볼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저도 저도 많이 살살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까지 32년 동안 한 번도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절대 난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 어떻게 예수님도 싫어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싫어하는, 모세도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나 같은 인간 말하는 거는 다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그 뭐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을 다 좋게 받아들이면 그분들도 다 5년 10년 지나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다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올 때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고 책망하고 뭐라 그러고 무슨 그렇게 술 먹고 비위생적으로 살고 그래서 하냐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병원이 되겠어요? 좀 많이 먹고 그래야 간도 나빠지고 그래 병원 자꾸 오고. 그러면 이 병원이 자연히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아이 기르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결혼하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정치하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사업하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100% 무엇이든지 하면 다 받는 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받지만 다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말아요. 그걸 믿음 안에서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크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고 믿고 나아가면 모두 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면서 다 당연해. 누구나 겪는 어머니, 누구나 겪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만 그러면 모르지만 다 그런 세상인데, 목회 다 그런 목회지. 교회 죄인이 나오는 곳이고 부족한 분이 나와서 여기 와서 변화받아 좋은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축복받는데 그걸 다 나오는 자체를 감사히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부 뭡니까? 힘쓰라, 부지런하라,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전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걸을 때도 열심으로, 음식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저는 건강의 비결이 뭐냐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건강의 비결이 걷는 것입니다. 나가서 걸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자리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걷는,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몇 번 뛰었느냐? 22,000보를 뛰었어요. 매일 2만 보 이상 뜁니다. 많은 사람은 제가 건강하니까 뭐 특별한 약을 먹고 무슨 약 갖다 주냐, 뭔 약 먹냐. 나는 구약 신약만 먹고 약 안 먹어. 무슨 약이 따로 있냐? 따로 없어요. 그 대신 이 만보기 가지고 이걸 차고 계속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제가 뛰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뛰는 거예요. 10분이면 1600보를 뛰는 거예요. 20분이면 3200보를 뛰는 거예요. 20분이 뛰고 해외 갔다가 오고 얼마나 바쁩니까? 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일 그 멀리 갔다 와서 주일 바로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와서 주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뛰면 그게 발을 자극시키는 것이 제일 건강. 돈 하나 안 들고 미천 하나 안 들고 힘 하나 안 들고 조금만 뛰면 땀이 쭉 나오고 그대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도 얼마나 바빴어요. 의정부 연합 집회 갔죠.
또 전국 대학 교수 천안에 또 그 500명 모여 거 가서 집회했지요. 예? 또 안산 제일교회가 집회했죠. 저거 또 19대 국회 이번에 또 가서 의원님들 모두 계신데 또 설교했죠. 수 한 주간 이 몇백 가지를 어떻게 소화합니까? 뛰는 거예요. 그냥 늘 뛰면. 오늘 32년 동안 이래 약 안 먹고 입원 안 하고 건강하게 한 번도 무슨 이런 문제 없이, 예? 어디 뭐 골프장 한번 안 나가도 이 골프가 걷는 거니까 사실 걸으러 가는데 집안에서 걸으면 돈도 하나 안 들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주부들도 여러분 부지런히 시장 부지런히 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비닐 봉지 하나 들고 이렇게 사서 오는 거, 그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김장도 담아 먹고 고추장도 담고 부지런하시란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담아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먹는 기쁨이 그 얼마나 큽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우리 모두가 자손 만대 잘 되는 길이,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너무 룸 문화가 너무 많아요. 밖으로 나가서 세계를 향해 나가고 노를 져서 은혜의 바다로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잠깐인 이 세상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고. 할렐루야. 제비는 새끼를 기를 때 어미가 먹이를 가져와서 딱 와서 그 둥지에 서서 새끼를 5마리를 보는 거예요. 한참 보는 거예요. 바로 주는 일이 없어요.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느냐. 엄마, 엄마, 엄마.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보는데 누구가 어느 자식이 살려고 하느냐. 왜? 너는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몇천 킬로를 가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너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본대요. 입을 적게 벌리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딱 거기에 넣어줘. 동물이 다 그래요. 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여러분,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려면 강해야 되는데 약한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요. 왜? 너 하야한테 그렇게 커서 물려 죽으려면 여기서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죄 짓지 않으려면 잘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노숙자의 길을 벗어나려면 잘 믿어야죠. 감옥에 안 가려면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망하지 않으려면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돈도 열심으로 벌고 번 다음에는 아껴 쓰고, 막 아무 때나 가서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 국가 간 미래 간 경제관을 가져야 이 민족이 앞으로 자손만대 계속 이 보존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